지난 1강에서 우리는 요나서 전체 개요를 보고 하나님이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목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선민사상에 빠졌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오늘 2강에서 하나님께 이방인 선교로 부르심받은 요나 선지자의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이 강에서는 영적 제사장으로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심받은 소명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서 1장 1절 요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드바르 아도나이는 선지서들의 첫머리에 주로 사용된 표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계시임을 미리 전제하고 예언하는 글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 요엘서 1장 1절, 미가서 1장 1절, 스바냐서 1장 1절, 말라기서 1장 1절에 보면 공통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니라 라고 표현됩니다. 이 시대에도 여호와의 말씀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 목회자 같은 사람들을 통해, 마음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 상황과 환경을 통한 자연 계시를 통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서 1장 2절.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는 소명을 부르심받게 됩니다.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창세기 10장 11절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열왕기하 19장 26절 말씀에서 큰 성읍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 노아 홍수 직후에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니느웨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유물은 BC 4500년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창세기 18장 25절 말씀과 요나서에서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에 볼 수 있듯이 니느웨에는 교만함, 잔인함, 극도의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땅을 심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환경이든 어느 때든 크게든 작게든 하나님의 콜링, 즉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부르신 소명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특정한 일을 위해 모든 이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부르심의 개념은 그저 삶의 한 부분으로서의 사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삶의 모든 방면에서 그분과 함께할 수 있도록 부르십니다. 이는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라 하신 부르심에 대한 유일한 반응입니다. 주님을 따르라고 하신 부르심은 다른 모든 부르심의 근본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라는 부르심은 교회의 전문 사역자가 되라는 것보다 각자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동일한 깊이와 헌신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을 느낄 때 엠마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느꼈던 뜨거운 감동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됩니다. 미국 이민 초기에 사업은 어려워지고 재정적으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낼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프리카 단기 선교팀에 조인하라는 마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생활비조차 근근히 이어나가던 상황이었는데 선교팀의 단체 티켓팅을 도와주던 여행사에서 오늘이 티켓팅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고민 끝에 크레딧 카드로 3,000불짜리 비행기 티켓팅을 해버렸습니다. 다음 달에 갚아야 할 카드 빚이 불안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한 마음으로 집으로 들어가며 습관적으로 메일 박스를 열어보니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 안에는 어느 교인이 보내주신 3,000불 체크가 들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비행기 티켓팅한 것과 동일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날 깨달은 것은 선교사역은 내 힘이나 능력, 재정과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자들을 통해 사람이 보내지고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자들을 통해 재정이 흘러가 채워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를 다녀온 뒤 앞으로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비즈니스를 해야 할지 목표도 뚜렷해졌습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반응을 함으로써 저의 인생관이 바뀌고 그 뒤에 선교부장을 맡게 되어 자비량 선교원칙의 교회 선교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부르심이 부담스러워 피하거나 편하게 살다 보면 자기의 소명을 모른 채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서 1장 3절.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방인 선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도 요나이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역하고 도망친 선지자도 요나였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애해당하는 히브리어 타르시사 밀리프네이 아도나이가 2번이나 반복되어 요나가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달아나려는 것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요나 선지자는 당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위협적인 존재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부르심이 부담스럽고 싫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이고 당시의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바 항구로 갔던 요나는 신기하게도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때론 피하고 싶은 부르심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때 우리는 환경을 보고 피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니까 내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시는 거야 라고 합리화하며 그리고 요나처럼 배 밑창에서 편안하게 잠이 듭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보내시니 파도가 높게 일어 배가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 각자 자기 신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사람들은 짐을 바다로 내던지며 배를 가볍게 만들어 가라앉지 않게 했습니다. 그때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5절. 요나가 도망했지만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당신의 뜻을 전하십니다. 큰 바람을 보내 파도를 높게 일으키는 자연현상까지 동원하여 요나의 길을 막으시고 순종을 유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는 요나는 가능한 한 자신을 깊이 숨기려는 심정으로 배 밑층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모르는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 각자 자기 신에게 부르짖습니다. 일본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의 말을 들어보면 일본 사람들은 모든 자연과 물건에 신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모든 것에 신이 있다고 믿으니 하나님도 많은 신 중에 하나로 보고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유일신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은 거부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면 예의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허락을 받고 나서 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자연을 창조하고 조정하는 분이 누구인지 모르니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모르고 불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배의 선장이 와서 요나를 보고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잠을 자고 있소?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혹시 당신의 신이 우리를 생각해 주어 우리가 살아날지도 모르지 않소. 요나서 1장 6절. 세상 사람들은 다신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가능한 한 많은 신들에게 기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내색을 안 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있어도 세상 사람들은 보통 때는 찾지 않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누군가 중재자로, 희생양으로, 해결사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기 때문이지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자신이 의식하던 안 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 주기를 갈망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로마서 8장 21절.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저의 몸도 지금은 육체의 감옥에 갇혀 꼼짝할 수 없지만 앞으로 영광의 자유에 이를 제 영혼은 소망이 없는 자들보다 더 평안하고 자유로워 그분들에게 희망과 도전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는 자유함입니다.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내렸는지 말해보시오. 당신은 무엇하는 사람이며 어디에서 오는 길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떤 백성이요?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바다와 땅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곧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요나서 1장 8절에서 9절. 배에 탄 사람들의 질문이 여러 가지였던 것과는 달리 요나의 대답은 매우 간단 명료합니다. 자신이 히브리 사람인 것과 바다와 땅을 지으신 창조주로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며 자신의 신관을 명확히 밝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찾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나라를 위해, 사회를 위해, 팀을 위해 책임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의로 해주고, 희생하고, 해결해주고, 자신의 것을 흘러보내는 피스메이커, 이신 예수님의 DNA를 타고난 사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 넣으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이런 큰 폭풍이 몰려왔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2절.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요나서 1장 15절.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그 모든 문제, 폭풍의 원인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던 요나 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요나는 자신의 과오를 인해 폭풍이 일게 되었음을 시인하고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진 후 바다가 잔잔해지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바다에 던진 책임을 선원들에게 전혀 묻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이 죽으니 모두가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속한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나라를 위해 중보자로 부르심받은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소명을 잊고 살거나 게을러서 잠들어 있으면 공동체의 어려움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반응함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자아가 하나씩 죽어갈 때, 내가 속해 있는 가족이, 직장이, 사회가 살아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구원과 함께 거룩한 소명을 영원 전부터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부르심과 소명을 되새기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각자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을 가족이나 교우들과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나눔 1. 내가 있는 이곳에서 어떤 부르심과 소명을 갖고 사는지 나눠보세요. 2. 요즘 가족이나 공동체를 위해 중보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눠보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